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자, 이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어느 때부터 설명해 주느냐?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천사가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가?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밝히셨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데 데라는 삼형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람. 근데 이 삼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잖아요. 네 고향 갈대우로 떠나고 아비 누구예요? 데라 떠나고 친척 아버지 형제들이 많잖아요. 또 자기 형제 있잖아요. 나홀이나 하람 그 친척이잖아요.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뭘 가르치느냐? 너는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뭐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하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건 너 하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가나안이라니 가나안. 이걸 오늘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씨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거룩한 씨를 열매 맺게 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 그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한다.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그걸 거역하고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가로막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루시퍼의 그게.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루시퍼가 방해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잖아요.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냐? 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 빈자를 채우라고.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 막중한 사명을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뭐 해야 되느냐?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우선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야만이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오게, 다시 말해 루시퍼의 권세가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이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되새김질하고, 왜 하나님은 첫사람을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쫓으셨나?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은 원인은 도대체 뭔가? 내가 계속 상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약속과 명령이 아닌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짝이 있다. 그 짝은 약속과 명령인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한테 하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짝이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육신이 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 주님께서 더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입이 명령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이 다 명령했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왔고 내 영이 모았다. 성령이 모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어떤 그 성경 전체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혼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업으로 조성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 말로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했잖아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 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 이유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히브리 말로 하는데 유대인이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지요. 그런데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 구별하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안 들어간 자에 딱 나누잖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내가 여러분 성경 뭐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내가 학문이 높아가지고 뭐 철학에서 내가 무슨 뭐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뭐 과학에서 내가 무슨 이공학 무슨 학식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면 얼마나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별 장난질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짓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한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죠.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간 유대인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야. 에스겔 선지자 때 뭐랍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너를 임명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런 말하면 듣겠다, 이런 말하면 안 듣겠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그냥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팔 부르라는 얘기죠. 이 나팔이 경고의 나팔인지, 이 나팔이 취침 나팔인지, 이 나팔이 기상 나팔인지, 그건 듣는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빼버려. 그리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헌금도 하고 우리한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다른 동물들한테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를 떠나 내 고향 떠나고 너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붙여내셨어요? 사라를 붙여놨잖아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사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고 친척을 누구요? 조카 롯이잖아요.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그 롯을 떼놓고 올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갈대 우르에서 하란은 죽었잖아요. 그게 아비 없는 조카잖아요. 그런데 하란까지 와서는 또 할아버지가 죽었어. 대략까지 죽었어. 그러니까 인정상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동행시킨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의 큰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 들었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갔다. 애굽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사라 때문에. 사례 자기 어머니의 딸이라고 밝히잖아요. 어머니 딸인 사례 때문에 파로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은금이 풍부하고 많은 가축을 얻어가지고 나왔다고요. 왜 그랬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협력자. 그게 사례 아닙니까? 사례 속에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느냐? 집과 재산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 사례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라고 덜렁덜렁 따라오니까 이건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또 흉년 들었다 보니까 남쪽에 애굽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를 팔아버렸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 누가 묻거든 오빠라고 그래. 사례 말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천사할 때는 동행시켰는데. 그러니까 파라오의 궁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파라오가 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 때문에. 그 깨닫고 나서 돌려주잖아요. 그 협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브를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들여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도 안 들어갔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됐냐고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망하게 하는 그 배필이 아니죠. 그 돕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중한 아내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신중한 아내예요. 그게 성경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 눈이 떠야 보이죠. 귀가 열려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10년 만에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서 얻은 금은 그리고 많은 가축을 조카 롯에게 떼줘서 분리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나 협력하다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이 협력하여서 이룬다고 그랬으니 우리한테 와서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모. 여자로서 엄청난 수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갖다가 아담한테 이 여자라도 데리고 후손이라도 아들이라도 낳아라. 그게 아브라함은 젊은 여자 주니까 또 자기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 임신해 그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이 이게 오만 방자한 거예요. 주인이고 종이 없어. 쫓아내버리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하갈은 같은 여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여자예요. 그게 타국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13년 동안이나 잘 길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날개 없는 천사가 셋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얻는다. 아브라함 기가 막히잖아요. 13년 동안 지금 이스마엘을 잘 길렀는데 이름까지 져주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구박을 하고 희롱을 하니까 사라가 뭐래? 내쫓아버리라. 그래 정말 사도가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종이 아들은 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게 뭐냐?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세상의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아날로그 시대니까 120명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 통해서만이 들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깨달았어요. 들어야 깨닫지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들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깨닫는 사람 누구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달아. 들어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누가 신중한 아내? 사라가 신중한 아내.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잘 길러가지고 청소년, 소년기, 사춘기쯤 됐겠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도 명령하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니 그러면 이스마엘이랑 내쫓지 말게 가만두든지 아들 첫 번째는 이스마엘 다 내쫓아 놓고 이제 4, 5년, 5, 6년 되니까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장소 지정해 주잖아요. 그 사라가 어떻겠어요? 90세 경수가 없이 난 딸이 아들인데 그러니까 4, 5년 됐으니까 사라 나이가 거의 한 105, 6세 됐겠지요. 또 그때 낳겠습니까? 이삭이 마지막 아들이야. 내가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 90세에 난 아들인데 15, 16년을 그렇게 잘 길렀는데 사라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협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라가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에 잘 보시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내 주위에는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도 별업의 성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다른 마음이 들은 적이 없어. 모리아산에 가서 산 밑에다가 같이 간 종들을 세워놓고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워서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작점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 장작 배미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갖고 장작을 쌓아놓고는 이삭을 밧줄로 묶고, 근데 이삭이 나이가 한 4, 5, 5, 6세 됐으니까 사춘기 아닙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버지 미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내 명령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을 보니까 순양이 뿌리가 숲에 걸려 있어. 그걸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미리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열매를 맺었나. 잘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